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15장 3절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자, 오후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는 주의 눈,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는 주의 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눈은 우리가 흔히 의인화된 표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람에 비유해서 시각, 미각, 청각, 후각 등 감각기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사람의 눈처럼 경이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사람이 냄새 맡을 수 있으면 하나님도 냄새 맡을 수 있으신 분이지요. 뭐 촉각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느끼실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12절.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시며 행악자의 말을 무너뜨리시느니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의 눈이 주어가 되어 있는 말씀이며 그 대상도 악한 것에 해당하는 행악자의 말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 자신이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신 무한 말씀들 위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그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천명하셨으므로 그분 자신의 말씀을 대체시키기 위해 오리겐, 제롬, 어거스틴, 유세비우스, 이레네우스, 홀트, 칼빈 등이 고안해낸 허접한 말들을 필요한 때에 뒤엎으셨고 앞으로도 이제 심판석에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성경 변개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리라 그렇게 여기지만 이 우주 어디서나 충만하신 분이 그 사실을 모르실 리는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고 누구를 통하여 심판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며 무엇에 따라 심판하시는가 하면 바울의 전한 나의 복음대로입니다. 우리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모든 은밀한 죄악들이 낱낱이 덜쳐지고 그 하나하나에 아주 타당한 심판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에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것들이 다 기소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 김태철 형제 자기가 이제 그 정동수 교회 나가가지고 간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정동수 교회 나가서 그쪽 것을 옳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옳았느냐 그렇느냐 그거는 이제 다 기소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형제 같은 분이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죠. 틀림없이 구원은 받은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게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반감이 일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변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해서 반감에 의해서 말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말에 타당성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대한 해명을 단단히 해야만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당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며 또 입어야 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잠언에 나오는 모든 뛰어난 구절들을 교육, 철학, 과학이라는 세상 제도들은 완전히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장소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설명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과학자들은 전 세계를 통틀어 보아도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은 기독교로 시작한 미국에서조차 미신적인 악으로 현재는 치부될 뿐입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는 주의 눈. 첫째는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1980년대 어떤 흑인 설교자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의 면전에서 도망하려고 한 것은 마치 꼬마가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자기 아빠한테 이제 나를 못 참겠죠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려는 것은 사람이 했던 것 중 가장 무익한 노력입니다. 그분은 앞서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기 8절에서 지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면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그분 안에서 존재한다면 그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주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우주는 한계가 있다 해도 창조주께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진리가 구원받지 못한 남녀 모두에게는 엄청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케 하는 부르심으로 불못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곧 그분의 진노가 최종 결말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죄인이 그 대안을 고의적이고도 완고하게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변화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침의 날개를 달고 이것은 시적이고 비유적인 한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아침은 문자 그대로 잿더기보다 더 빠르게 날아오릅니다. 독수리의 날개와 공작새의 날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새도 동이 트는 속도보다 빨리 날지 못합니다. 아침은 적도 지역에서 시간당 1,000마일 이상의 속도로 지구 둘레를 이동합니다. 이것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609km나 됩니다. 둘째로 빛의 속도를 고려해 본다면 태양이 지평선 위에 나타날 때 광선이 이동하는 속도는 20세기의 가장 빠른 잿더기보다도 최소한 10만 배는 더 빠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 공전 속도는 시속 17,160km나 되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만 해도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만 해도 빛의 속도로 8분 20초죠. 8분 20초를 초로 하면 500초거든요. 500초 곱하기 30만 킬로미터 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나오죠.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는 주의 눈. 둘째는 주님의 전지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두셨나니.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십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을 찾겠습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분은 또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십니다. 에스겔 11장 5절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5절. (11장 5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무슨 상상을 했는가를, 또 과거에 어떤 상상을 하고 지금 어떤 상상하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진지하심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분께 무엇 한 가지라도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아예 다 털어놓고 마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눈이 멀지 않으셨으며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흐릿한 것, 아름다운 것,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다 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보실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0절 14절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솔로몬 왕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용어로 말한다면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녹화해 두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금전 등록기에서 돈을 훔치는 사람,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 더러운 농담을 잘하는 사람, 어색한 방에서 포르노 사진을 즐겨보는 사람, 집과 은행을 터는 사람, 또 여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자들을 촬영하는 사람 등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극도로 못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모르시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3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런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아합 왕의 궁에 가까웠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는 그것이 내 집에 가까움이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네게 주든지 네가 좋게 여긴다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네게 주리라 하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아합이 이스라엘인 나봇이 자기에게 한 그 말로 인하여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의 영이 그처럼 슬퍼하여 음식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 포도원을 돈을 받고 내게 주든지 네가 좋다면 내가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왕에게 그 포도원을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음이라 하더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왕의 인으로 인을 쳐서 나봇이 사는 성읍에 거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라. 그녀가 그 편지들에 써서 말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은 곳에 앉힌 뒤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네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라. 그런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니라. 이에 나봇의 성읍 사람들 즉 그의 성읍의 거민들인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대로 하였으니 즉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은 곳에 앉히니 벨리알의 자식들이 와서 그 앞에 앉더라. 그리고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에 대하여 즉 나봇에 대하여 백성 앞에서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자 사람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니 그가 죽으니라. 아합은 곧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 내려가면서 주의 눈이 그 살인을 보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벨의 피처럼 나봇의 피도 암살에서 흘려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드러났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티세빈 엘리야를 보내어서 보라, 내가 네게 재앙을 내려 네 후대를 썰어버리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는 남자뿐이죠. 여자는 담벼락에 오줌 누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건 모든 남자와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려 네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는 경록케 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분노케 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주께 일러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의 피를 먹으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90편 8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는 주의 눈. 셋째는 주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전능한이라는 이 단어는 젖가슴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상황은 이미 99세나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시편 33편 9절도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그분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확고히 선 것은 창공이며 그 창고들에는 물들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의 거민들은 노아의 날에 그 창고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홍수는 시간당 6피트의 비율로 내려 6,000피트 깊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8,000도가 넘는 태양 용광로를 창조하시고 또 그와 같은 것을 1,000만 개나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두려워함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은 의도하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진데 물론 그분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성품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성품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신성한 성품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 놓여진 우리의 피를 보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시잖아요. 주님은 구원받은 죄인을 그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위해 한 번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그분의 지체는 다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하신 한계 내에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서 자신의 본래적 성품인 의와 거룩함과 선하심을 거슬러서는 그 어떤 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항상 일치하는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억 5천만 명을 택해놓고 하늘로 보내고 다른 1억 5천만 명은 제한 속죄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미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자신의 뜻에 반해 억지로 사람을 구원받도록 종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들과 네 백성 위에 보내어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설사 파라오가 교만하여 다른 일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해도 자신의 장자가 죽는 일을 두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처자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며 신들 중의 신이며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경배해야 하며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 살아있는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